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돌이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라고 나옵니다. 부자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관원인 요셉입니다. 어찌 보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히 사랑하고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예수님을 또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가장 극형에 처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장사될 그러한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다고 본다면 누구든지 특히 관원들이 볼 때는 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증거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당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건 담대하게 took encourage라고 표현이 되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의 제자로 모함할 수도 있는 걸 알지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그 고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것까지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과 또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53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실 소위 말하면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우리의 죄값을 갚고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모든 이런 구속의 과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어린 양 화목제물로 드리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불려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문에 열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고 분명하게 이사야서 53장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으로 구속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손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와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무덤에 장사지었다는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했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물론 영어로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서로 나야 하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시켰더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잘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뭐 자기 스스로 깨달았겠어요? 교회에서 썬데이스쿨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외칩니다. 참 저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중생의 씨앗, 새 언약의 씨앗이 심겨져 있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은 배워서 이렇게 암송하듯 말하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배워가면서 또 자신들이 이해해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점점점 자라게 될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하게 미움받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소되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허용적 섭리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우리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화목의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여기 당돌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밝혀야 되겠어요.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일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죽는 그 무덤 가운데 예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 여기 오늘 부자 아레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이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해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결코 신약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사역과 또한 그의 모든 행적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도 여러분 정말 신약만 붙들고 내 은혜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신학적으로, 성취적으로, 또 새언약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당돌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시체를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묻는다는 것은 내 죄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내는 것은 내 죄악을 대신해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신비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죄는 이미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저 가운데 거하고 저 가운데 핑계대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활과 함께 연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저는 요셉이 당돌이 담대하게, 참 이 말이 내 마음을 콱 찌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빌라도에게 볼 때는 왜 이렇게 당돌해?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요셉이 나오지만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 백근을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왕들이 제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무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 사느냐, 주님의 제자로 활용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있어도 많아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살아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